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지금은 29절 마지막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이 뒤에서 같이 한 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이후에 내 씨로부터 너의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했던 게 아니었죠. 뭐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걸 주니까 고마워서 너무 기쁘셔서 다윗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천막에 있다니, 이거 안타까워한 것 뿐이에요. 이 나라의 왕의 대리인인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저 천막 안에 있다니. 즉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였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으리으리한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다윗에게 그 믿음 위에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너 이제 내가 이런 언약을 맺어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이런 거 바라시는 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너는 그저 누리기만 해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행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내 생활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루시기 위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가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뭔가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내게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 빨리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던 그 다윗이 그 언약을 받고 나서 보이는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아래 있는 백성이라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 영원한 언약 아래 있다고 하면서 과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의 반응, 첫 번째로는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반응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죠? 양이나 치던 나, 아버지나 형님도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던, 가족에게도 무시받던 그냥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만으로도 넘치는데 나에게 이렇게 영원히 누릴 은혜를 주시다니,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셨죠? 그러면 요것도 더 주세요. 그거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데 더 주시다니요.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어떤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채울 만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인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뭘 더 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할 게 되게 많죠. 예수님 주셨지만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 돈 필요하다고요. 돈 필요하다고. 하나님 좀 사람 필요하다고요. 사람.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걸 이루려고 하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뭔가 뭘 언제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다윗처럼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게 다윗이 하나님 이미 주시느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주신다고요?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다윗을 아시잖아요. 별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또 주시다니요.
나 도대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 그저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 뿐이었어요. 감사할 것 뿐이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기를, 별 가치 없는 자기를,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가족들에게도 무시받던 자기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저 저 하나님의 괴가 저 천막에 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거 한번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다른 신들은 어때요? 뭘 갖다 바쳐야 돼. 갖다 바쳐야 돼.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것에 맞는 무언가를 주는 게 다른 신들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린 거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저 은혜를 주실 뿐이에요. 그 백성은 은혜를 누리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 백성 되었다면 다른 거 걱정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고, 외적이 침입하면 그걸 또 막아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거기 있음을 다윗은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지녔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만족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미 하신 일은 하신 거고, 앞으로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을 돌릴 뿐이에요. 달라는 게 없어요. 구할 게 없어요. 왜? 다 받았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보다도 더 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나요? 남아있다면 구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과 비교해서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구할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구할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거 많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게는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과연 정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셔서 나는 천국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 이상한데 뭐 갖고 저런 믿음이 나올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예. 근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어떤가요? 목소리만 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뿐이었던 다윗, 오직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을 돌릴 뿐이었던 다윗, 그 다윗의 다음 모습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뿐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 주세요, 꼭 내게 되게 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견고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고 얘기하죠.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짓이 아니라, 한심한 짓이 아니라, 마음 약한 사람 마음 둘 곳 없어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나가 의지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강구합니다. 자, 27절부터 29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복은 뭐예요? 돈벼락, 돈벼락. 다 이거 돈벼락이죠, 웬만해서.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씀에 기초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사실 이 분위기를 봐선 다윗이 뭘 구해도 하나님 주실 것 같은 뭐 이런 달달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구한 것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해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복은 돈벼락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앞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만한 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 여기서 떠나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원했던 복이에요. 우리 이런 복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죠. 우리 항상 기도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나는 주 앞에 있는 것이 그 무엇과도 무엇과 바꿀 수 없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을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아래 어금니가 3개가 빠져 있어요. 그 말이 새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발음도 좀 이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이 나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도 좀 좋은 집 하나 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너 후손으로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갈 것이고 내가 세운 그 집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내가 세워줄 것이다. 너 믿음 멋있었어. 그래, 그 믿음이 됐어. 그 믿음 위에 내가 이런 약속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짱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뭔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저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의 백성. 이거 현실로 와서 보면 뭔가 지금 우리는, 제가 지금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기는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 보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속으로 기다려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1번 이미 충분한 하나님이다. 2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묻진 않을게요. 자, 1번은 뭐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뭘 구할 필요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충분히 만족하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건 내 필요를 위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름은 여호와로 붙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여줄 하나님. 우린 지금 1번에 있나요? 2번에 있나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주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더 달라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뭐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쁘신 삶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고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내가 뭐 해야지, 이때는 뭐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가 계획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삶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왜요? 하나님 전부니까. 그분이 정말 왕이시니까, 그분으로 나는 만족하니까, 이미 더 이상 필요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 주위 사람도 좀 알리고 싶고, 저 사람도 좀 만나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 내 말이 변화되는 거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1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은 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은 아마 항상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2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나랑 너랑 다를 거 없는데 왜 너만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야? 오히려 너가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가치를 모르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무슨 가치를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 1번, 2번 대답,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묻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내 본성에 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예수 믿어요. 그건 곧 타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신 은혜도 뭔지 모르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 누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에 감사해 봐야 돼요. 그것을 만끽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삶이 그 어떤 것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느껴봐야 돼요. 우리의 그런 좀 변화된 모습, 그 참된 그 언약 안에 영원한 언약 백성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고 거기서 우리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기는 믿음은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리게 하옵소서. 내 필요보다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일정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